기도하겠습니다. 높은 산성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인생길 가운데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보호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제 휴가를 떠난 분들도 계시고 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지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한 사람이죠.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에 크게 감격하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작은 감사,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많은데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죠. 그들이 사는 곳은 어딘가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입니다.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변두리고요, 경계고요, 변방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었습니다. 나병이 전염된다고 믿었으니까요. 나병 환자와 접촉되면 나병에 걸릴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철저하게 격리시켰어요. 그들은 소외된 셈이죠. 사마리아에 속하지도 못하고 갈릴리에 속하지도 못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한 촌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비참한 상황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을 찾아가셔요.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가시지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10명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은총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뜻밖의 은혜와 뜻밖의 방문을 잊게 됩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부탁하지요. 불쌍히 여기소서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고요,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나병이 나았으면요, 나았다고 믿으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지요. 사실 병이 언제 나았는지는 그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점에 나은 것은 아니지요.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기 위해 가는 도중에, 가는 길에 깨끗해졌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받았을 때 어쩌면 모두 다 감격했겠지요. 병이 나았으니까 감격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두 다 감사했겠죠. 야, 참 감사하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감사를 인정하시지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사랑 많이 아쉽지요? 짝사랑 많이 아쉽지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 역시 많이 아쉽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인정하지 않으셔요. 결국 한 사람만 감사를 표현하지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물으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9명을 향해서 상당히 섭섭하시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아주 소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10명 중에 1명만 감사를 합니다. 확률적으로 보면은 10%밖에 안 되지요. 오늘 이 시대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감사하실까요? 10% 이상 감사하실까요? 사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중 한 명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은요, 감사한 후에 더욱 큰 복을 받습니다. 육체적인 구원을 넘어서 영적인 구원을 받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나머지 9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좋지요? 좋지요? 그러면 몇 년 더 살겠지요? 잘하면 몇십 년 더 살겠지요? 그 다음은 죽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요, 영원한 죽음이지요. 여러분, 육체적인 구원은 육체의 생명을 잠시 몇 년, 몇십 년 연장할 뿐 그것으로 끝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9명은요, 영적인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한 사마리아인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인 구원으로 육체의 생명을 연장받았지요. 그리고 그뿐 아니지요. 죽음 이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받아야 할 것은요, 육체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사 육체의 구원은 받지 못하더라도, 중한 병으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구원은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구원은요, 잠시 육체의 생명을 연장할 뿐이니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누구나 받는 은총이에요. 예를 들자면 태양이나 공기, 바람, 비, 물,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 은총은 누구나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풍성하게 예외 없이 주고 계시지요. 특별 은총,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이런 특별한 은총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들만 받고 있지요. 여러분, 일반 은총 모든 인류가 다 받고 있습니다. 특별 은총 모든 성도님들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무엇일까요? 받은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받은 것,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힘든 것 아니지요? 그런데요, 감사하는 사람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적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받았는데도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성화되지 않은 우리는요, 불평 체질이에요. 원망 체질이에요. 불평하는데 1등, 원망하는데 1등,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여러분들입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불평 원망 너무 잘하지요. 누구 시키지 않아도 불평 원망 너무 잘해요. 그런데요, 감사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배워야 하고요, 훈련하고요, 습관으로 여러분이 만드셔야 합니다. 감사는 배우고 훈련하고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셔야 해요. 그렇게 해서 불평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원망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왜 반드시 해야 될까요? 우리의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꾸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머지않아 틀어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머지않아 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곧 틀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 머지않아 틀어집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온 9명처럼 육체적인 구원으로 끝날 수 있어요. 영원한 구원은 놓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감사를 배우고 훈련하고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과거 상태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뭐라고 해요?
보따리 내놔라 그러지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줄 때 보따리 챙길 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 살리기도 바쁜데.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이제 아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지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과거 상태를 잊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길에서 지갑을 하나 주어서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어요. 경찰이 그 지갑의 주인을 찾아서 지갑 안에 이제 연락처 있으니까 그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지요. 그런데 그 지갑 주인이 지갑에 현금 30만 원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지갑을 준 사람은 자기가 내가 30만 원을 그 지갑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갑 주인이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30만 원을 훔쳐갔다고. 결국 그 지갑을 주어서 경찰서에 가져다 준 사람은요,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서 억울하지만 30만 원 주고 합의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만큼 무서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갑을 주어서 돌려주었더니 빼지도 않은 30만 원까지 줘야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예 줍지 마십시오. 혹시 주었으면 돌려주지 마시고 그냥 자기 것으로 해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돌려주려고 하면 그때부터 복잡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길에 가다가 쓰러진 사람 우리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만 요즘 도와주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지요? 불편해. 그 다음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요. 은혜가 반복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권리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하루에 어떤 사람한테 만날 때마다 1,000원씩을 한번 줘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너무 이뻐서 혹은 귀여워서 1,000원씩 줘보세요. 한 1년쯤 하다가요, 안 줘보세요. 안 줘봐.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왜 1,000원 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1,000원 안 주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1,000원 내놓으세요. 1,000원 줘야지 왜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따지고 있는 거죠. 은혜가 반복되니까요, 이 받는 사람이 권리로 생각하는 겁니다요. 착각하는 거죠. 자기의 과거 상태를 잊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어느 날 이 구원을 우리가 권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요. 여러분이 감사를 배우고 훈련하고 습관으로 만드시려면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았을 때 품었던 마음,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나병이 깨끗해졌다면 나병으로 죽을 것 같았던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병에서 치유되셨다면 병으로 고생했던 과거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살만하시다면 가난했던 과거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지금 직장에 들어가셨다면 직장이 없었던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으셨다면 구원받지 못했던 비참한 상황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오늘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두 번째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과분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점검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받았으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과분하게 여기는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지요. 여러분, 과분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해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 마음이 천국이에요. 이미 천국이요. 이 사람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어. 감사하는 사람은.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과분한 마음이 없지요.
그래서 만족이 없고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당연하고 내 것이고 권리니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 불행하지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과분해요. 과분한 은혜, 과분한 사랑을 받고 산다고 생각하지요. 억울한 게 없어요. 감사하지요. 기적이에요. 오늘도 행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하시기 위해서는요,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마리아 사람 보니까요, 바로 와서 감사하죠. 때를 놓치지 않아요. 감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감사할 기회를 잡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때가 있는데 감사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는 즉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조금 늦게라도 반드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으면요, 감사의 효능이 떨어집니다. 한 1년 뒤에나 하면은요, 너무 생뚱맞죠? 이게 뭐야? 받는 사람도 이상합니다. 오해받을 수 있어요. 감사는 감동을 일으키고 더 큰 축복을 끌어오지요. 그런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 감동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축복을 끌어오는 힘도 약해지지요. 네 번째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감사할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가 여러분의 병을 치료했다면 그 의사한테 말로라도 감사하셔야겠지요? 그리고 꼭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사를 움직이고 사용하셔서 치료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노력해서 진학하고 취직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격려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야, 참 고맙다 말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꼭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 자녀를 움직이고 노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인은 감사의 대상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선물의 마음이 팔려가지고요, 선물을 주신 분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으로 사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너무 좋아서 정신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셔요.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복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지요. 그런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시기 위해서는요, 감사할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자체보다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 있는데 이 하이든이 훌륭한 곡들을 많이 작곡했다고 해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 하이든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곡들의 영감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하이든이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곡들을 작곡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곡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작곡한 곡 중에 유명한 곡이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비엔나에서 처음 이 천지창조를 공연하는 날이었어요. 그때 하이든은 마침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뒤에 앉아 있었죠. 지휘를 못했습니다. 그날 지휘를 맡은 사람이 하이든의 음악을, 천지창조를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지휘를 했지요. 연주가 끝났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열광적으로 다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때 지휘자가요, 청중들의 박수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는 뒷좌석에 앉아있는,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박수를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바로 저기에 앉아 계신 하이든입니다.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곡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겠죠.
그러자 하이든이 일어나서 청중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두 이루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요. 그분께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받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이든이 감사할 대상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분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사람, 엉뚱한 물건에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지요. 그리고 그 감사의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더 큰 축복을 받지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주시지요. 이렇게 작은 감사는요, 더 큰 은혜를 받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감사를 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작은 감사를 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와서 작은 감사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요. 여러분, 놀랍게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 은혜가 사라져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없어져요. 그리고선 우리는 은혜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감사하지 않으면. 본문에서 9명의 나병 환자 고침을 받는 것으로 그 은혜가 끝났어요. 축복이 끝났어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많이 아쉽지요. 왜요? 여기서 은혜가 그쳤다고요. 여기서 축복이 그쳤다고요. 작은 감사를 하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은 감사를 하면 은혜가 점점 확장됩니다. 은혜의 작은 감사를 하면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께 작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은혜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축복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질병의 치유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구원을 받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본문에서 9명의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은 것으로 은혜가 끝났어요. 축복이 끝났어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말도 꺼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뭐 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아서.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확장되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뭘 주실까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뭘 주실까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감사를 하면 은혜가 점점 확장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작은 감사를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지요. 다 끝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병이 깨끗해지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지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지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지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지요.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도 작은 감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요.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니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는 분들은요, 속으로 계속 무너집니다. 계속 무너져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경험하셨잖아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감사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속에서 계속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살아계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요 모두 다 날마다 무너지며 살고 있어요. 그저 눈물이요 절망이요 어둠이요 슬픔뿐이지요. 그런데 작은 감사를 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작은 감사를 하면 성숙해집니다. 작은 감사를 배우고 훈련하고 습관으로 만들면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만큼 성숙해져요.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면 아직 미숙한 신앙인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작은 감사를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생각이 깊은 거지요. 그만큼 배려하는 거지요.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요. 그만큼 성숙한 것입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매튜 헨리가 어느 날 밤거리를 걷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있는 거 다 뺏겼지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이 매튜 헨리가 일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감사한다. 첫째, 오늘 이전에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아서 감사한다. 두 번째, 내 지갑을 빼앗아 가긴 했지만 내 생명을 빼앗아 가지 않아서 감사한다. 세 번째, 내가 가진 걸 다 가져가긴 했지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어서 감사한다. 네 번째, 내가 강도가 아니고 강도 당한 사람이어서 감사한다. 이 네 가지를 감사했다고 해요. 여러분, 매튜 헨리 감사할 상황 아니지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지갑을 뺏겼어요. 옷가지며 뭐니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상황 아니지요? 그런데 감사를 표현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작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감사를 배우고 훈련하고 습관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가 확장되고 여러분이 다시 인생을 시작하실 수가 있고 성숙해지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지요. 그러면서 밝은 미래가 열립니다. 영원한 미래가 열려요. 영생을 얻었으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밝은 미래가 열립니다. 넬슨 만델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죠. 세계 정상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무려요. 여러분 이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무려 27년을 있었다고 해요. 27년.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그가 추록할 때, 옥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만델라가 아주 약한 모습으로, 허약한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옥에서 나올 때 나이가 70이었다고 해요. 70세가 넘었는데도 이 넬슨 만델라가 옥에서 나올 때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기자가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서 5년만 살아도 건강을 다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살면서도 이렇게 건강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살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감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 아시는가요?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이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다니까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니까요.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그에게 밝은 미래가 열렸습니다. 감옥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힘, 감옥에서도 꿈을 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감사에 있었습니다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십시다. 주님, 작은 감사를 하며 살게 하옵소서.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상태 기억하며
과분한 마음으로 때를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 누리며 다시 시작하며 성숙하게 하옵소서. 밝은 미래가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과거 상태를 기억하며 작은 감사를 하게 하옵소서. 과분한 마음으로 날마다 작은 감사를 하게 하옵소서. 때를 놓치지 않으며 작은 감사를 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작은 감사를 하게 하옵소서. 작은 감사를 하며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한 집사님.